6월 2일 금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을 묶는 구속력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엄숙한 순간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교환하며 온 세상에 새로운 관계가 탄생했다고 알리는 순간이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새로운 언약적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지는 언약의 표이며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결혼 생활 동안 계속 이어질 부부 사이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며 서로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어색해서 몇 번 놓고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실망하는 저희 아내를 보며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를 가나 제 손의 반지를 저와 한 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결혼 반지가 결혼이라는 구속력 있는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시작하면서 반지와 비슷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표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뒤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핵심 구절인 창세기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성경은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언약의 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좋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할례라는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점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할례라는 언약의 표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너희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 아닙니까? 11절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지 이후에 언약의 표로 받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핵심은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신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족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으시고 또 그것을 산정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큰 복을 받았는데 어찌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은혜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